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사랑의 기도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와 은혜가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그 진리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지내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강에 우리가 마음을 적시고 삶을 적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꾸신 세상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과 시간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어쩐다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 전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예수, 치유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귀한 뜻 하나를 더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눈물을 닦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마을에 다닐 때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백부장이 부탁이 있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치유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적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왔더니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종을 낳는 이야기, 고쳐주신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결론을 지으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나를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 백부장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우리 종이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그 태도를, 그리고 그 정성을 보시고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보고 그것이 될 거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나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축복해서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위에 축복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믿음에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믿음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회복과 고침을
주님은 만들어내십니다. 믿으면 주님이 그 위에 회복을 주십니다. 나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그 뒷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장례 행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장례 행렬은 젊은 아들이 죽었고 그 아들은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당시의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을 과부라고 불렀고 이제 아들마저 죽었으니 이제 남은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슬픈 행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고 힘든 과정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행렬을 마주하셨을 때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가 울고 있었거든요. 슬퍼서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과부가 훌륭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과부의 믿음이 하늘을 찔렀다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 과부가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혔다가 아니고요. 울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이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고통받는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눈물 흘린 데를 닦아주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준비가 되거나 이런 것을 갖추어서 몇 점 이상이면 되는 그런 합격이 있고 불합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대로 긍휼히 여기셔서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우리를 안 됐다고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을 주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받냐 하면 어떤 경우가 치유받냐 하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실 거면 예수님 앞에서 오십시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은혜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예수님 앞에 누우십시오. 괜찮다. 그리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겠거니라고 막연히 기대지 마시고 아플 거면 예수님 앞에 누우십시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고칠 만한 사람만 고쳐주신다고 하면, 위로할 만한 사람만 위로하신다고 하면 우리 중에 얼마나 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우는 것을, 우리가 아픈 것을, 우리가 누워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한 사람들을 다가가시고 고치시고 치유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종과 과부의 아들을 통해서 치유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치유가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왔다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예수 시대 때부터 우리까지 납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아픈 사람을 믿음에 축복하셔서 고치십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십니다. 상처 있는 사람, 고통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축복도 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축복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치유하시는 주님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분들 오늘 그 아픈 가슴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픈 육신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믿사오니 우리 이 아픈 일에도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셨는데 그 치유의 주님이 다른 사람의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랜 병을 가지고 싸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급한 병 때문에 다급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마음의 병과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치유받도록, 주님의 긍휼로 치유받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찾아서 치유받도록, 그리고 주님이 오늘 그분들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치유하도록. 믿으면 주님 축복하셔서 치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릴 때, 아플 때 불쌍히 여기서 주님 치유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향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의 시작이 되어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치유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플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병과 싸우고 있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오늘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병과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급한 병 때문에 다급하게 주님을 찾는 기도가 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심령 가운데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은혜의 소망이 되신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정말 능력과 은혜의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에 또 주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